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이곳을 덮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그냥 뜻만 받고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하나님 번뇌와 고민들을, 근심 걱정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없음을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니까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힘으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의 인도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제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절대 변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깨달아주고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쉬고 마음을 들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어진 심령들을 주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온전히 충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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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깨달아져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셔서 정말 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힘들어가는 소식, 암울한 소식들이 매일매일 들려오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잃는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다 인도하실 주의 손을 기대하며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작은 불꽃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항아리들이 하나님 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신앙이 올바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말세가 되어가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 앞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실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세상의 지식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온전하게 나타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올바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사랑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고난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풍성히 임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팜 선데이입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절제되는 삶을 사셔서 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교회 그 사이트에는 올려놨지만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부터 한 권 한 권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읽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용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해놓은 것들을 읽어봄으로써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8월 달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이제 1명 2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약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나씩 더 세부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환호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정말 저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 가장 큰 절기죠. 부활절입니다. 뭐 저랑 같이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절기라고 해서 따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계속했던, 지금 제가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주는 이상하게 그 종료주일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늘 종료주일 하면 보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더 저한테는 어떤 시각적으로 좀 인식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팜트리, 우리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팜트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자수 나무까지, 야자수 나무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들어오는 소위 말해서 개선 장군들의 행렬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어떤 그런 축하의 의미로, 존중의 의미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자기들이 정말 기다리는 그 왕을 기다렸을 때 그런 모습들로 환영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막 나와서 호산나 소리 지르고 뭐 난리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를요 쉽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요새 그 BTS라고 그러나요? 방탄소년단, 뭐 방탄소년단,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뭐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뭐 어디를 갔는데 어느 외국 도시를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공항이 마비가 됐다. 그 이유는 그 방탄소년단을 맞이하는 그 팬들의 환호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마비가 됐다, 뭐 이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렇게 환영한 거였죠. 뭐 조금 과장해서 하자면 그 정도 수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말 저희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을 보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보거나 왕을 보거나 그랬을 때 환호하는 사람들의 인파의 수준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뭐 예전에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게 이제 지금 캐톨릭에서는, 그리고 이제 정교회 뭐 이쪽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종료주일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 퍼레이드라고 그러죠. 그 종료주일 그 행사, 이 행렬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흔들면서 이 소위 말해서 축성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가 그 복을 빌어줄 때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 동로마 교회라고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래가 돼서 사람들이 정말로 종려주일 때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어떤 왕이 오신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기쁨의 행렬, 어떤 파티 뭐 이런 것들로 이런 행사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서로막 교회에서는 같은 주일인데 행사의 어떤 성격이 조금 달랐답니다. 이 서로막 교회에서는 조금 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날이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에 더 집중해서 오늘 하루 더 하나님 앞에서 고난 주간을 준비하기 위한, 정말 좀 더 애도하고 좀 더 정결하게 하고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들도 종려주일을 대하는, 그냥 단순히 어떤 절기를 기념한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아니,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저는 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좀 항상 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물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르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죠. 그리고 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뭐 준비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겉옷 깔고 나뭇가지 깔고, 그래서 거기를 걸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글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되게 초라한 모습입니다. 아니요, 초라함을 떠나서 좀 더 죄송합니다만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개선 장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번쩍거리는 투구, 검, 진짜 근사한 백말 막 이 타고 오는, 여러분, 일단 말과 나귀는요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물론 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하여간 그때 당시 쓰였던 아라비아 말 같은 경우는 웬만한 성인 키 정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한 스텝 밟아서 그 말 위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키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말 자체가 좀 크고, 정말 그래서 어떤 강인함,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해 내는데, 그에 반해서요, 여러분, 나귀는 어른 나귀, 다 성장한 나귀가 한 1m 정도 됩니다. 이게 비교해 놓은 사진을 보시면 나귀가 한 1m, 여러분, 그리고 그 중간에가 뭐가 있냐면 노새라고 있어요. 노새는 말하고 나귀하고 교배해 놓은 종인데, 이거는 교배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끼를 못 낳는데요. 그게 조금 더 중간 크기랍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노새는 그 지도자들이 주로 많이 타던 거예요. 근데 나귀는 그냥 평민들이 쉽게 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평민들이 타는 거였고, 그리고 키도 한 1m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새끼 나귀를 탔대요. 예수님의 키나 덩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보통 뭐 평균 체구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래도 나귀는 어른에게 되게 좀 작은 거일 수 있어요. 성인 어른이 나귀를 탄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조금 키가 큰 분들은 다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로 나귀가 좀 작거든요. 새끼 나귀는 또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나귀를 타고 나귀가 또 걷는 게 또 뒤뚱뒤뚱 또 그래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옷까지 밟으면서 오시고, 그냥, 여러분, 왕이 들어올 때는 우리 그 아카데미 시상식 뭐 이런 거 할 때 레드 카펫 쫙 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 실망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했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막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드셔 오신대, 메시아가 오신대 해서 사람들이 소리 질러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조그만 나귀 새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사람들이 그냥 겨우 옷까지 펴놓고 나뭇가지 흔들고, 뭐 이 모습이 이 사람들한테는 실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 성이 소동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이 여기에서 지금 소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의미가, 이게 왜 들썩들썩했다라는, 그런 흔들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열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가 됐던 뭐가 됐던, 근데 분명히 그 안에 실망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까지 열광을 했을까? 정말 성이,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왜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물론 답은 심플하죠. 메시아를 그만큼 갈망했다라는 거죠.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렸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심지어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했을 때 제일 먼저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즉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엎어버릴 수 있는, 뒤엎을 수 있는 로마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의 이 의도,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으니까, 정말 예수가 진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면 붙잡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뭐라 그래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있어 라는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자기들이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사람들의 열망,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언지, 이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정말 실질적인 예수님이 왕이 되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들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옛날에 그 휘황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새로 일어나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군중 심리도 더해졌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 따라서 소리 질렀지만 조금씩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실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부터가 좀 이상했어,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로마한테 넘겨졌을 때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들한테는 못한 걸로 보인 거죠. 그냥 그래서 연약한 모습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요? 로마 군대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타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그들이 기대하는 로마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분노로 바뀌어서 오늘 본문과는 정반대의 일들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이 소리치던 사람들의 환호성을 생각하면서요, 저한테 다시 한번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스포츠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잖아요. 경기를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여러분한테도 한번 소개했었던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이잖아요. 이 책에서 그 목사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였어요? 너가 정말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너가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스티커 붙이고 있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제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이셔? 너 설교가 끝날 때 손을 높이 들어본 적 있어? 설교자의 기도 따라해 본 적 있어? 부흥회 때 강단 앞으로 나가 본 적 있어? 성경책 3권 이상 갖고 있어? 교회 주소록에 주소가 실려 있어? 어릴 적에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본 적 있어? 핸드폰 소리가 가스펠송이야?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나 이 정도면 뭐 나 예수 믿지, 나 제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나 내가 경험하는 어떤 그 경험들이 나를 제자로 만들어주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묻는 게 혹시 너 제자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런 이유라면 너는 그냥 단순히 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팬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반대로 제자는 뭐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한 개그우먼이 막 시작된 프로그램에서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 인형을 가지고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한 게 문제가 돼서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가 되고 이분이 직접 자필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해야 된다 그러고 아주 그냥 싸늘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팬들이 그 돌아서는 모습들, 등을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렇게요. 일반적인 팬들은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기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게 제공할 때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쉽게 등을 돌려버려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모습에서 좀 더 나아 뭐 광팬, 찐팬 뭐 이런 표현도 있지요. 근데 이들 역시 자신들이 바라보는 존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좋아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팬 중에는
정말로 펜을 자기가 좋아서 막 가서 귀찮게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결국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는 예수를 정말 알게 돼서 그 예수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단순히 지금 어떤 것에 열광하고 있다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이문교회에서는 뭐 정보나 외롭고 그러니까 교회 그냥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맡기는 거면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직분도 받죠. 집사, 뭐 권사, 장로, 그래서 리더도 되고. 근데 그 자체만 가지고 내가 제자가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랄지라도요, 내가 계속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고,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열광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고백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이 씨름을 합니다. 내가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단순한 광팬인가? 뭐 그냥 일반적인 목사까지 됐으니까 일반적인 팬보다는 광팬에 가깝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왜 하냐면, 물론 주의 은혜로 끊임없이 제자라는 것을 주께서 확인시켜 주시지만,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안에 베드로의 성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성품입니까?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고, 예수님 앞에서 나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라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아니, 부인의 정도가 아니라 침뱉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평생 씨름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요, 순간순간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는 한 100, 1000 정도의 나의 그런 모습을 갖고 씨름했다면 점점 그것이 주 앞에서 성장하면서 이제는 1이라도, 내 안에 어떤 1%라도, 아니 0.1%라도 용납하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내 안에 온전한 거룩을 주의 은혜로 입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책에서 배우고 그냥 그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인정도 안 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꾸짖지도 않으시고 베드로한테 뭘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의심해서가 아니라, 너는 나를 정말 사랑했던 거야. 그 순간에 넘어지고 흔들렸던 것 때문에 뿌리까지 흔들려서는 안 돼. 너와 나는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야.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했어. 이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물어보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른 이 부분이 도전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질문이 계속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발가벗은 몸으로 온전하게 나의 밑바닥까지 내보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진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도 있지만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의 우리의 고백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참 이 대목이 재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는요, 그 뜰에 있던 종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조차도 무서워서 부인하고 침뱉고 저주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때 당시의 리더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주체들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을 열광하고 있는 군중들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아마도 그 군중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이라고까지는 소리치지 않았을 거야. 맞아요. 직접 소리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그냥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봐 침묵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비겁함,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팬들은 경기장에서 우리 팀이 이기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경기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함께 뛰지는 않습니다. 경기장에 난입하는 이상한 팬들도 있죠. 그러면 쫓겨나가죠.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또 엄밀히 따져서 뛸 실력도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프로 선수들이 물론 재능도 있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정말 제자인지를 확인하려면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에 특별히 승리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훈련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감사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훈련 안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제로 훈련시키시잖아요. 그거 빼고, 우리 이제 그건 빼고, 그거는 제자로서 훈련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훈련이니까 일단 그건 제외하고 내 스스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신앙의 실질적인 모습에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도전하고 계시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단순히 그냥 팬으로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 그 정도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제자로 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나한테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거기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너가 정말 환호하는 이유가 나와 함께 나를 쫓아오면서 나의 등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팬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제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죠. 흔들릴 때마다 제 스스로도 제가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제 젊은 아빠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차피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괜히 시간 끌고 잘못해서 네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너와 연결된 네 가족들 고생시키지 마라. 특별히 제가 그랬거든요.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붙들어서 자녀들이, 아내가 한 가정이, 한 집안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가 좀 잘못하면 나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올바로 주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제가 먼저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의 제자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가리. 그 길 따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모습이 그냥 팬의 모습으로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좋아서 소리 지르고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한테 있는지는 아니죠. 하나님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 단순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점검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길이 나한테 부담이 없고 하나님 나한테 또 하나의 짐이었던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제자의 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서 했던 팬의 어떤 그 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기억되어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며 환호성 차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내 길이고 하나님 그것이 주의 길임을 하나님 주의 그 사랑의 역사 하나님 내 안에 흘려주시고 다시 한번 흘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내 딴에는 열성적으로 뭔가를 했고 사람들도 인정해줬고 하나님 그런 모습들 가운데 마치 내가 진짜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러다가 그런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짐이 되어지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나의 열정과 그 마음이 식어져서 마치 팬처럼 그랬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 어떤 짐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회복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진정한 환호성을 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사랑의 그 음성이 들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 앞에,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헌금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그 삶 속에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들이 그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어 정말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단순히 내가 좋아서 소리 질렀던 그 팬의 모습에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의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정말 기쁘게 환호성 치며 제자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그것을 소망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신나게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예배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